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정경호 목사입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지 벌써 11주째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이 됩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은 제가 어렸을 때도 생각이 나고 또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우리 부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또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또 제가 또 어버이 입장이 되니까 또 자녀들이 또 어떻게 또 하나 기대가 되기도 하고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 각 가정의 성도님들은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또 부모님들께 효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특징은 모든 허물은 덮어주고 사랑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성도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아들과 딸처럼 사랑으로 잘 대하고 양육하고 또 연세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효도하고 또 섬기는 교회가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내용이 오늘 설교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니고데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1절 말씀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 관한 기사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니고데모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5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5회에 걸쳐서 언급되어 있는 이 니고데모와 관련된 구절에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니고데모의 사역은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성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 이런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으면서 당시에 국회와 같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그 회원, 의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3장 4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고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이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니고데모는 그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영생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로서의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3장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구원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중생의 진리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 후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신실한 이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이 7장 50절에서 51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니고데모의 이름이 네 번째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소집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동료들에게 정당한 신문이 없이 죄인을 죽이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옹호했던 기록이 7장 50절에서 5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마지막 그 다섯 번째 기록은 19장 39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오니라. 여기서 1리트라는 327g, 100리트라는 32,700g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당한 양이고 아주 값진 그런 값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매장 당하실 때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실 때에 비싼 이 향유와 또 몰약을 들여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애도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후의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기록은 없어요. 또 다만 자신의 그 지위와 신분을 최대한 사용해서 예수님께 충성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보기 드물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신자로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설득해서 자신의 신앙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일치시키려고 본연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꾸어서 일치시키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니고데모는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 호칭을 랍비라고 했는가? 니고데모는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다른 지도자와 또 비교해 봤을 때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로 존칭을 사용했고 또 밤에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생으로 알고 있다. 이 정도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당시의 사나들인 다른 많은 공회 회원들, 의원들과는 아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입장은 타인과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성생이라는 높은 위치에 두고 타인은 나에게 배워야 하는 학생이라는 신분적 차이를 두고 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 니고데모는 본인은 성생, 지도자, 그리고 자기가 대하는 사람은 자기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 또 자기가 가르쳐야 하는 학생, 이런 자의 성생과 학생, 그리고 지도자와 지도받는 사람, 이런 이 등식을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이 현안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또 이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본인의 잘못을 배우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대할 때에 이러한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이 사역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3번 하고 또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그 3번 질문에 대해서 3번 대답을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2절, 또 두 번째 질문은 4절, 세 번째 질문은 9절에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을 3번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대답은 3절에 있고 또 두 번째 대답은 5절에서 8절입니다. 세 번째 대답은 10절에서 15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할 때에 그 질문의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알고 싶고 또 알고 싶기는 한데 정말 몰라서 궁금해서 참된 사실, 참된 진실,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 겸손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정당성을 알리는 그 질문, 이 질문에서는 바른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만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나는 확실한 진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가르치는 목적의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깨우치고 내가 갖고 있는 진리가 바르다. 그래서 상대방을 가르치고자 하는 질문, 이것은 교만한 질문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교만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늙으면은 어떻게 어머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그 말의 뜻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못했으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고치시오. 이런 질문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확실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인 것입니다. 이 성경 본문을 기록해서 전달해 주신 사람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듣게 될 때에 이 복음서를 듣는 그 청중은 누구인가? 그 청중, 요한복음의 기록을 읽을 그 대상, 그 청중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신자들을 대상으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란 객관적 사실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고자 하는 자 두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무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유대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신체의 할례를 받은 자, 혈통적인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혈통적이지 않고 마음에 속한 마음의 할례 받은 자를 이면적 유대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표면적 신자가 있고 이면적 신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은 니고데모형 신자, 이것은 표면적 신자고, 또 사도 요한형 신자, 이것은 이면적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형 신자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신앙입니다. 율법을 교육을 받고 그 교육받은 그 수료증, 또 내가 여러 가지 또 신앙과 경건의 훈련을 받고 그에 받은 그 자격증, 또 할례의 표징, 또 교회 공회의 회원 자격증, 또 랍비가 된 자격증, 이것으로 인해서 얻는 신앙,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형 신앙, 또 이 표면적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형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에 그 현장에 오늘 요한복음서를 기록했던 요한도 함께 있었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했던 니고데모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멀리 있어서 내 시력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을 감고 있거나 날씨가 좋지 않거나 밤이 되어 어두워서 볼 수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만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 태어나고 어떻게 두 번째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알지도 못했고 또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고 거듭나야 하겠습니까? 둘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두 가지 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로 태어나는 것과 또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육으로 나는 것과 영으로 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로 나는 것은 육으로 나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출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생은 즉 거듭나는 것, 이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인데 이는 영으로 나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 출생은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첫 번째 출생은 이미 경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 즉 중생, 두 번째 출생은 첫 번째 출생이 있는 자에 한해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신앙의 지식, 그가 알고 있었던 율법의 지식, 그가 알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종합했을 때에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이 니고데모는 이미 어른이 되어 있고 또 나이가 많아서 또 늙었는데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태어나야 한다니까 나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는 이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돌아가셨거나 아니면은 할머니가 되어서 신체적으로 이 신체 여건이 활동이 어려운 그런 이 노쇠한 그런 어머니 형태가 있는데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난다는 것, 이것은 니고데모의 지식, 경험,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 인생관, 또 신앙관 다 종합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불가능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예수님에게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어떤 현상과 같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분 것과 같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그 바람이 있다는 존재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의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의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바람이 있는 사실은 확실한데 그 바람이 어떻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바람의 그 존재는 확실한데 그 바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현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나는 것, 중생은 인간 이성으로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존재합니다. 중생은 인간 편에서의 행하는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중생은 성령의 사역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의 사역, 구원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은 아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선생은 모르면서 가르친다면 그 학생들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선생의 위치도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선생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고자 해야 됩니다. 알고자 하려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모르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것을 증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증언은 하늘의 일에 관한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늘의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까? 하늘에 가본 사람도 없고 하늘의 일을 경험해 본 사람도 없고 하늘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하늘의 일은 정확하게 또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신 분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배경으로 정언하신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도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다 살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제시하고 정언한 말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처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정언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또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확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입니다. 개인과 가정, 또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대구와 또 한국의 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정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영생에 이르러서 중생에 이른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감사의 생활을 우리 세상 속에서 또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의 교회가 또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 대구 땅에, 한국 땅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토대 위에 분명하게 서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늘 새롭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와 한국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또 백성을 또 다스리고 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진리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말씀의 토대 위에 이 백성들의 삶을 바르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본이 되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서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또 생활 잘 하시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